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초기 교회 선교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위시한 이 유대인 신자들의 사고가 워낙 폐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배제시키는 워낙 폐쇄적인 사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고를 어떻게 깨트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집의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이상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합니다. 그 짐승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돼지나 또 뱀, 곰, 도마뱀, 무슨 거미 같은 곤충들, 그런 것이 득실득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금기고 가증스럽기까지 한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이때까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보자기가 내려오고 음성이 들려오고 또 그렇게 하고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된 후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받은 충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돼지가 부정하다니요. 흑돼지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뱀이 부정하다니요. 뱀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두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 옆에 문이 열리면서 근사한 테이블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위에는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샴페인, 온갖 술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자 다들 모여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달려들 사람도 있겠지요. 대부분은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더구나 고신입니다.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충격받겠지요. 베드로가 받은 충격이 그것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이 어떤 짐승을 부정하다고 규정을 할 때에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두고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해 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듭니다. 의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시대니까 먹어서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예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풍습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것을 유대인들도 먹게 되면 자연히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나쁜 풍습에 물들기 쉬우니까 아예 부정하다고 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금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들이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정답은 아닙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금한 이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비정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 동물이라면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정상인데 뱀이나 파충류는 그러지 못하니까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가축이라면 소나 양처럼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이 정상인데 돼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부정하다,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것들은 한결같이 정상과는 다른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량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 이런 것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때마다 불량품 사절, 불량품은 사절, 불량품 사절 하는 팻말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불량품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본당 안에는 들어올 수 없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바깥 뜰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여자들 구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성전 앞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제단까지는 안 됩니다. 제단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둔 이유는 그들이 불량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특불량품이고 유대인 여자는 그 다음 불량품이고 불량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사람들에게까지 불량품 사절, 이런 종류는 불량품, 그래서 사절, 불량품 사절 하는 팻말을 수없이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회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불량품인 것을 설파하셨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아, 불량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 불량품이면 그러면 유대인은 정품이냐? 백성들이 불량품이면 그러면 제사장은 정품이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불량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파하셨습니다. 그것은 차별의식에 젖어 살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은 그 모든 불량품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불량품 인생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품 인생을 정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져서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불량품 사절이 불량품 환영으로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량품 사절, 불량품 사절. 구약의 율법이, 유대교 사회가 그렇게 불량품 사절이라고 붙여놓은 팻말을 이 십자가가 다 뽑아서 던져버리시고 그 자리에 불량품 환영, 그런 큼지막한 팻말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마저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혁명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이 잘못된 사고를, 차별의식에 젖어 있는 그것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계속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정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자꾸 너는 불량품이라고 하느냐. 6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침내 깨닫고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그 당시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읽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량품이라고 낙인 찍지는 않습니까? 불교인들,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진리도 모르는 불량품 같은 존재들 그러지는 않습니까? 죄짓고 사기치고 감옥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작자들은 인간 말자들이야,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남자가 어떻게 남자와 더불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징그러운 벌레 보듯이 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지만 그러나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교계의 큰 별이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지난 10월 3일 86세를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25명 성도로 시작해서 3만 5천 명 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대교회를 이루어서 위대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은 젊은이 선교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히피들이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갈 때 기존 교회들은 그들을 다 내쳐버렸습니다. 히피 저것들은 큰 사회 문제야, 저것들은 버린 자식들이야 하면서 다 내쳤습니다.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존 교회의 전통을 깨고 그들이 술과 마약에 쩔어가지고 밤낮 파티를 벌이고 있는, 밤새도록 파티를 벌리는 그 캘리포니아 해변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해변에서 즉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통기타를 두들겨 댈 때에 무슨 저런 날라리 음악이 있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찬송가의 틀을 깨고 그들의 음악에 맞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가스펠송을 보급했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전 세계 CCM의 새바람이 된 마라나타 음반입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마약 냄새나는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해서 몇몇 중심되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척 스미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이 촉매제가 되어서 그래서 197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거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키워진 인물들이 90년대 미국 교회를 움직여가는 중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가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그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그 긍휼에 불타는 시선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웨슬리 어머니 얘기 아시죠? 유명한 부흥사 요한 웨슬리 어머니에게는 모두 19명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웨슬리 어머니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제 자식들 중에서 누구를 사랑하느냐고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또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량품이라고 사실을 가지고 낙인 찍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이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계속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속되지 않다, 잡아먹으라, 왜 자꾸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두고 6번이나 말씀하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하나님이 6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속에 긍휼의 불이 타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끝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불이 타서 하나님 어찌할 줄 몰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IVF의 레베카 피펫이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저 미국 포틀랜드에 제법 수준 있는 중산층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 청년 하나가 조금 늦게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찢어진 청바지에 냄새도 풀풀 나고, 그리고 맨발입니다. 청년이 두리번 자리를 찾다가 없으니까 점점 앞으로 오더니 제일 앞에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만 여기 복도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이 성도들이 이 교회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안내하던 집사님 한 분이 보시고는 이렇게 걸어서 청년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순간 교인들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쩌려는 걸까? 야단치려는 걸까? 야단 맞아도 싸지, 저런 꼴로 교회 오다니. 끌어내리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끌어내는 것은 좀 그런데 다들 긴장해서 곁눈질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청년 곁에 오더니 자기도 그 곁에 덜썩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까? 집사님이 연세도 지긋하니까 이 바닥에 앉는 것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힘들게 하면서도 그 청년 곁에 그대로 퍼질고 앉았습니다. 둘이가 나란히 앉아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1시간 내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 광경을 보는 교인들 가운데 가슴이 뭉클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행동은 예수님을 꼭 빼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는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같이 되신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 처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낮은 데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제자라면 낮은 데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은 데가 어딘지는 아시죠?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이 낮은 데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해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탈북민들, 장애인들, 재소자 자녀들,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가 낮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레소토, 그 불쌍한 백성들의 자리가 낮은 자리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 복음이 필요한 자리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라면 어디든지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을 멀리한 제일 핵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량품이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해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그 배후의 진짜 이유는 오염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의 잘못된 것, 못된 것, 이런 거 다 오염될 것이다. 오염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멀리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분리되다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분리됨으로써 자기들의 경건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들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니까 우리는 오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오염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무기가 있으니까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목회 초창기의 일입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가는데 보니까 본당 한 구석에 남루한 차림에 한 사람이 엎드려 있습니다. 노숙자 같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새벽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서워할 것도 같고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다가가셔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이러면 안 오겠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거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목사님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그를 목양실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막 엉엉하고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지방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다가 불황으로 파산을 하고, 그리고 무작정 상경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길에 교회가 보여서 들어와 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절박한 표정으로 목사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버리시지 않으실까요? 목사님이 아침인데 진짜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무 딱해서 돈을 좀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극구 사양을 하면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석 달쯤 지난 어느 주일날 말쑥한 정장을 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앞에 다가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바로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도 달라져서 자기가 말 안 하면 모를 뻔했습니다. 석 달 전 새벽에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자기가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리어카를 하나 구해서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뭔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모처럼 양복을 한번 입어봤는데, 그래서 이 길로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이분이 싱글벙글합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흐뭇하신지요. 이야, 2시간 전한 복음이 사람을 살렸구나. 내가 그때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냥 보내버렸으면 어쩔 뻔했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전폭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체험하는 거지요. 복음 제시하면서 많이 체험. 어저께 VIP 사랑축제라고 또 뭐 교실 여기저기서 막 복음을 전합디다.
종종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 서문교회 복음 들고 세상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행사도 또 계속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쓰러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일산의 어느 교회는 교회당을 새로 지으면서 이 안쪽에 벽돌을 전부 세로로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로로 눕혀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데 그 교회는 유독 이 벽돌을 세로로 벌떡벌떡 세워놓았습니다. 목사님 지론이 교회는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벽돌아 일어나라. 벽돌마저도 우리도 확 허물어버리고 세로로 했습니다.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교회, 정말로 긍휼의 시선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